다 함께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말이 있다면 그것은 단연코 사랑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말 속에 또 따라 붙는 말이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저는 그것을 감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은 상호작용을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있는 곳에는 사랑이 넘치는 것도 같습니다. 오늘이 5월 7일 수요일로서 5월달은 1년 중 감사가 가장 넘치고 사랑이 가장 돋보이는 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먼저 5월달의 기념일을 크게 살펴보면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5일 스승의 날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감사의 기념일인 것입니다. 그 외에도 5월 12일은 국제간호사의 날, 또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그리고 생소하지만 5월 19일 발명의 날, 5월 23일은 희귀질환 극복의 날이 있습니다. 제가 2025년 5월달 기념일을 찾아보니 무려 23개의 기념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꼭 기억해야 하고 사랑하며 감사해야 하는 달인 5월이 분명 맞는 것도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날이 있다면 내일 5월 8일 어버이날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1년 중 가장 부모님이 떠오르며 부모님 사랑이 아련하고 감사하게 되는 날로서, 그리고 저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가장 보고 싶어지는 날로서 남몰래 우는 날이 언제부터인가 된 것도 같습니다. 이 세상의 부모님들은 정말 위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부모님들은 어쩌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인간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의 끝판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드라마 하나를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보신 분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흥행의 동을풍을 이은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제주도 방언으로 원래 뜻은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보신 분이 계신다면 누구나가 공감하실 내용으로 부모님의 사랑과 심정이 정말 구구절절하게 잘 표현이 된 드라마인 것도 같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는 내내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와 엄마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하루는 새벽 미명에 대학생인 딸과 함께 아버지는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갑니다. 겨울이라 추웠고 그 망망한 바다에는 다른 배들은 아무도 없어서 딸은 툴툴거리며 아빠는 왜 이렇게 아무도 없는 이 바다에 제일 먼저 잠도 안 자고 나오냐며 퉁퉁거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저를 눈물나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덜 자야 너희들이 더 잘 수 있겠다 싶어서 라는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식들을 편안하게 지켜주고 싶다는 아버지의 속뜻이 진심으로 담겨져 있는 말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도 항상 동 트기 전 새벽 미명에 집을 나섰습니다. 정말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우리 아버지는 잠이 없어서 새벽에 일찍 장사로 가시는 줄만 알았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고 우리 아버지도 우리 자식들 더 편안하게 자게 하려고 그러셨구나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에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을 뛰어넘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들을 지키시고 지금까지 지켜내셔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연속의 연속인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열심히 자식을 지켜내듯이 하나님께서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지구가 또 자전하며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부모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감사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금 대부분 연세가 계셔서 부모님들이 생존에 계시지 않는 분들이 아마도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다음에 혹시 잠깐 어머니 아버지를 뵙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5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무슨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일을 저희 엄마께 그때는 너무 미안하고 죄송했다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연속의 연속인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열심히 자식을 지켜내듯이 하나님께서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지구가 또 자전하며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부모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감사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지금 대부분 연세가 계셔서 부모님들이 생존에 계시지 않는 분들이 아마도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다음에 혹시 잠깐 어머니 아버지를 뵙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머니 아버지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5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무슨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까?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일을 저희 엄마께 그때는 너무 미안하고 죄송했다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때 제 생일이었는데 아침 밥상에 여느 때와 똑같은 반찬과 밥이었습니다. 항상 생일이면 미역국과 조기와 콩밥이 있었는데 아무도 제 생일을 기억해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너무 속상했고 눈물도 나고 어린 마음에 한 번씩 언니 오빠들이 정민호는 영도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놀렸는데 그날은 정말 나를 영도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큰 도화지에다 빨간색 크레파스로 우리 엄마는 계모다라고 크게 적어서 대문에다 풀로 붙여놓았습니다. 저녁에 그것을 본 엄마는 그저 웃으며 아무 소리도 하지 않으셨고 그날 저녁에야 미역국과 조기와 콩밥으로 온 식구가 밥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처럼 요란한 노래는 없었지만 큰오빠가 정미 기빠진 날이네 한마디가 생일 메시지였던 것도 같습니다. 왠지 요즘 따라 이 해프닝이 참 많이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엄마 나이 46세, 저는 10살, 46살 나이에 식구는 8식구를 건수하시며 얼마나 바쁘고 힘들었을까가 50이 넘은 이 나이가 되고 보니 정말 뼈저리게 알 것도 같습니다. 막내딸 철없는 소리에 그저 아무 소리 안 하고 우셨었던 우리 엄마 얼굴이 지금도 이 나이에도 또렷이 기억에 남습니다. 만약 엄마와 5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내가 너무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꼭 사과를 드리고 싶은 지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처럼 아버지께 어머니께 사죄드리고 싶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사건이 지금 떠오르지는 않으십니까? 아니 지금 부모님이 계신다면 정말 잘해드리십시오. 누군가에게는 식물인간이라도 좋으니 눈으로 볼 수만 있어도 좋겠다는 소원이 드는 분들이 지금 살아계시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부모님들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뭐 거창하지 않아도 그저 살아계신다는 그 하나만으로 감사하셔야 됩니다. 있다는 존재만으로 감사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주님은 부모 공경을 통하여 이 땅에서의 가장 큰 두 가지 복을 허락하십니다. 인간은 한 번 이 땅에 태어난 이상 누구든지 예외 없이 이 땅에서 잘되고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또 오래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 중에 가장 큰 욕구입니다.
어떤 누구라도 하루 더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이 지니고 있는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병원을 가보면 너무도 확연히 잘 알 수 있습니다. 너도 나도 건강하게 하루라도 더 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주님께서는 인간의 축복 중에서 가장 큰 복 두 가지를 주시는데 그 조건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전제 조건이 붙게 하셨습니다. 주님 약속의 첫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인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있어지길 소원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 시편 50편 23절로 돌아가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바로 감사입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을 얘기해도 다 못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기 전 기도를 하면서 1시간 이상 눈물만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는 이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구원이 나에게 왔다는 사실이 세상 감사에서 대성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구에게는 그렇게도 어려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 내 가족, 내 친지, 그리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 그 기적과도 같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 나에게 왔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벅차올라 이것이면 충분하다라는 마음까지 들기도 했습니다. 세상 모든 만 가지의 축복이 다 온 것도 같았습니다. 아마 다 왔다고 확신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것도 소원도 없을 것 같았고 눈이 정말 퉁퉁 붓도록 감사해서 울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어떤 설교를 하나 들었습니다. 김정미, 너가 이 지구상에 혼자 너가 살더라도 예수님은 너 하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을 거야 라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지구상에 한 명, 나 혼자 이렇게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셨을 거라고 우리는 믿고 또 믿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나타내 주시기 위해, 아니 우리 각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는 중요한 증거이자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라는 말씀에서 영화롭다의 깊은 뜻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명예를 올려드린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7주년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개혁주의자들을 통해 확실히 밝혀진 사실은 인간이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한다는 목표가 아주 뚜렷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난 이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 아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그분의 명예를 높이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자존심을, 우리 주님의 명예를 우리가 지켜드리며 높여드려야 합니다. 지금 뉴스를 보더라도 다들 자기 명예를 좀 더 높이겠다고 모두들 얼마나 발버둥치며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높아지겠다고 아우성인 것도 같습니다. 꼭 하루짜리 별이 되려고 애쓰는 모습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인간이 높아진들 어디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 이를 잘 증명해 줍니다. 어디까지 높아져야 높아졌다고 쳐다봐 줄 수 있습니까? 인간은 그저 높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빨리 인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그분께 감사이고 또 감사밖에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감사가 뒤따릅니다. 효도하는 자식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부모님 뜻에 순종하여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부모님은 자식을 통해서 영화롭게
만들 수 있는 비법으로 자식이 부모님을 그런 방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면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저께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지선아 사랑해를 지으신 책 저자인 이지선 교수님 영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도 잘 아시는 분으로서 정말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감사로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교통사고로 온몸과 얼굴이 다 화상을 입게 되었고 정말 그 고통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손가락만 뜨거운 물에 잠깐 스쳐도 얼마나 쓰라리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이분의 영상의 말을 그대로 발췌했습니다. 너무 감동이라 이분 말씀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였습니다. 정말 광야에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눈도 감기지 않고 입도 다물어지지 않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앞으로 갈 수도 뒤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중에서 저희 엄마가 우리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할 거리를 찾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원망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말처럼 어쩌면 나를 지금 벌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막 그런 착각이 들고 있던 그 시절에 저희가 감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걸어서 화장실 가게 된 날, 그날은 그거 감사했습니다. 이 손으로 숟가락을 잡고 입에 밥을 넣은 날, 그날은 그거 감사했고 살아있어서 우리 목소리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도 안 되는 감사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감사를 드리고 있는 제 입술과 제 마음에 저희 가족들의 마음속에 진통제는 결코 줄 수 없었던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제 감사를 통해서 그 상황마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권세 아래 제가 있음을, 제가 지켜지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 이지선 교수님 영상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요즘 어떤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쏟아내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감사로 매일매일 사셨습니까? 돈이 많이 모아져서 좋은 소식이 마구마구 들려져서 감사하셨습니까? 또 아니면 내가 좀 높아진 것 같아서 우쭐거리지는 않으셨는지요? 이지선 교수님은 화장실을 네 발로 걸어서 가게 된 것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내 손으로 숟가락을 들고 내 입에 밥을 넣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살아있기에 가족들 목소리 들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나의 발로 화장실 당연히 갔고 오른손 왼손 배불리 잘 먹었고 당연히 가족들과 전화통화하며 목소리도 잘 들었습니다. 이지선 교수님의 이 세 가지 기적과도 같은 감사를 우리는 어쩌면 잊고 사는지는 않으십니까? 누구에게는 우리에게 당연한 것들이 기적이 되고 간절함이 되고 절절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감사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관계 맺는 사람에게도 감사하며 환경에게도 감사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것에 오직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